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앞에 히브리서 1장 이름으로 1장부터 1장 12절로 12장 1절로 2절인데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꽤 길게 했죠. 원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어디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구절 구절마다 성경 전체 구절보다 구약 인용 횟수가 더 많습니다. 한 절에 구약 성경이 한 절, 두 절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 150%, 만약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절이 한 300구절 된다고 그러면 구약 성경 인용 횟수가 무려 450번, 150% 정도가 구약 성경이 인용되다 보니까 신약만 딱 떼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려울 수 있죠.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이 인용이 많이 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내용은 쭉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뭔가 이렇게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히브리서를 몇 회독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죠.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를 대표하는 것이 11장인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배워야 되고 믿음만이 최고고 이렇게 흘러나가다 보면 전체 히브리서 맥락과 상관없는, 그냥 히브리서 11장만 똑 떼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전체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사실 보면 가만히 보면 쭉 이어지는 게 구약시대 때 아주 중요시했던 뭐죠? 천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준 통로로도 천사가 사용됐다고 믿었고, 유대인들은 천사를 최고로 쳤는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보다 우월하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누구죠? 구약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우리 모세죠.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 그죠? 아브라함 쭉 나오다가 나중에는 율법의 핵심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죠? 또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에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모든 제사보다 제사를 총괄해서 더 위에 있는 분, 우월하신 분, 절대 우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1장까지 10장까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했던 그런 사람이라든지 제도를 초월하는 절대 우위에 있는 비교 불가능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올려놓았는데, 그들은 그토록 그들이 바라던 실상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또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증거, 즉 예수님을 그들은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들도 믿음이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채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는 신약시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림자가 아니라 확실한 실상이자 증거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구약의 선진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진짜 고귀하다 그걸 말하기 이전에 믿음의 대상이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는 것이 훨씬 고난을 극복하는데 수월하니까 요 고비만 잘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게 되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그게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쭉 읽어보면 그런 큰 줄기를 맥락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면 어려울 필요가 어렵게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죠. 다 가만히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예수님이 최고라 소리구나, 예수님을 붙잡아라는 소리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 영생을 주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그게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12장 전체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으로는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가 20번 20회 반복되는데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16명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들은 믿음의 대표자라기보다는 믿음의 증거다, 정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죠? 허다한 증인들이 구약시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인데 이들은 공통점이 숱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같이 편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간 사람들이 아니라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삭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쭉 사무엘도 그렇고 숱한 그 16명뿐만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딘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대상이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중간에 저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아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을 잘 지켰던 그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그림자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안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당연히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또 그들보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 그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던 그 구약의 선진들을 봐라.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당면한 시련 잘 견딜 수 있다. 왜? 우리의 끝은 영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구약 성도들은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볼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잘 견뎠는데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런 모든 시련을 견뎌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장에 나열된 그 구약의 인물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시련을 잘 견디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련을 이겼는데, 야, 너희들은 예수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라,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1절, 2절에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자,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 나오죠.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라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경주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신약시대 그 당시에 경주는 주로 경기장에서 했는데, 우리가 경기장 다른 말로 요새 말하면 체육관을 말하죠. 체육관을 뭐라고 그러죠? 김나지움이라고 그러죠. 김나지움이라는 원어가 벌거벗음이라는 뜻, 벌거벗음. 옛날에는 요 당시에는 경기를 할 때 남자들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싹 다 홀딱 벗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다 벗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우리가 온갖 우리에게 치렁치렁 우리를 감고 있는 무엇을?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첫 번째,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라. 경주를 할 때는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벗고 완전히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경주를 했는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척결해야 될 게 뭐죠? 죄라. 죄라는 낡은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냄새나는 옷 어떻게 해요? 냄새나는 옷을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내 옷에 막 똥이 묻었더니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벗죠? 가만히 입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벗겨줘 그러지 않잖아. 그죠? 하나님한테 우리의 죄가 덕실덕실거리는 아주 달라붙은 옷은 우리가 벗어버리면 되는데, 입으면서 그 더러운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 저 이 옷 벗겨주세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이 옷을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은 이 죄를 그냥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꼭 껴안고 우리의 모습은 꼭 껴안으면서 벗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벗겨달라고 계속해서 앉아있는 냄새나는 그 구덩이에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냥 묻어가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 중에 하나는 죄를 묵상하지 말고, 나는 죄에서 깊이 빠져드는 게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 맡으면서 그냥 그걸 하나님한테 벗겨달라는 거 똑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죄를 벗어버리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경주자들처럼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죄로 감싸진,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벗어버려야 되니까 죄를 먼저 이렇게 벗어버리는 게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늘 그냥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힐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잖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런 선한 마음, 그런 성령의 근심이 있잖아요. 그럴 때 순종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이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이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오늘이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에 임하라, 이런 말씀이죠. 경기장에서 우리는 가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뛰어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극한의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인내로서 경주에 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까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구약시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악조건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낫지 않냐. 우리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마치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60, 70년대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죠? 초건 목피를 이렇게 따먹으면서 살았잖아요. 어릴 때 우리는 장난삼아 산에 가서 송구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입에다 이렇게 쭉쭉 빨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우리보다 한 1, 20년만 앞선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벗겨서 죽 끓여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지금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너가 지금 배부른 소리다, 그죠? 우리 부모들, 자식들 다 그렇게 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맨몸으로 일어선 사람들인데 다 깔아줘도 일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참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그렇게 악조건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는데 야, 지금 조건이 좋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그러면서 조금 더 힘내라. 끝까지 달려가라. 그게 인내로서 경주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해석해 줌으로써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승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덜 먹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삶이 내가 겪고 있는 환경에서 정말 내 삶이 이렇게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아무리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도 벌떡 지팡이가 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 그 수렁에서 아주 뛰어나올 수 있다. 헤쳐나올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인내함으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지금이 끝이 아니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냄으로써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또 인내로서 경주를 임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오히려 부럽다. 그러니까 잘 이겨내라.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달려가면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탄압과 극심한 아주 고난이 환란이 닥쳐와 있는데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게 힘든데 유대교인들이 감시하면서 그때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는 그 열정을 보면 정말 이들이 핍박이 심한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우리 그 동족으로부터라도 괴로움을 받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유혹들이 심할 때에 아니다. 요 고비만 넘기면 된다.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서 주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브레시트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을 끌고 가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죠?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완성해 주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러잖아.
알파벳 할 때 알파 제일 끝이 오메가니까 처음과 끝이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렇게 거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fix on, 무엇을 바라보다, 시선을 고정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린다.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반대가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적인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아주 그런 대단한 분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나에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그죠?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 위의 끝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인,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무너뜨림으로써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끌어내서, 그죠? 수렁에서 건진 내 딸처럼 세상에서 푹 세상 가치에 이렇게 물들어서 정말 세상 가치로 나를 옥죄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죠? 나의 삶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다 다른, 내 나이에 다 여유 있게 사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런 고생을 하나, 그죠? 노후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세상 가치에 푹 빠여서 나를 재단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로부터, 그렇게 방황하는 나로부터 끌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것이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실제가 되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그대로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힘든 거죠.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도 힘들어. 그렇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렇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부모 때문에, 탓할 게 없으면 뭐 조상까지 다 탓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거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전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세상을 등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구약 시대의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믿음의 선진보다 훨씬 더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살아간다.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하면서 바라볼 때 구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주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 결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누리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먼 옛날 중동시대에 있던 2000년 전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이끌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끄집어내 주어서 완전히 평안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만큼 붙잡을 수 있는 가치, 아무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꽉 차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 가치 때문에 힘겹게 살 이유도 없고, 또 세상 가치에 갇혀서 나를 윽박지르고 나를 아주 그냥 못 살게 굴고 나를 들들 볶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관계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면 지금 시련, 지금 고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받는 시련과 고난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도 실제로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요새는 좀 안 하는데 맨 처음에 큰딸이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 허락했는지 하나님 보면, 예수님 보면 올라가서 따지고 싶더라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슬슬 별로 없는 게, 살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일찍 진짜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일찍 가는 경우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게 가장 불쌍한 거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은 그 갑작스러운 이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고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고난, 고민, 정말 어려움이라 생각하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보에 비록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임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볼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시련을 잘 견뎌내서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16명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 기록되지 않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실체이며 믿음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고 있을진데 잠시 잠깐 불어닥친 고난, 환난, 핍박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으로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결론에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영생과 생명을 허락하신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모든 그런 세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등진자로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가는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주 믿음의 처음과 끝이 아버지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 세상의 모든 온갖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에 규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주인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고 소통함으로써 나의 삶이 아버지 더 이상 구겨지고 아버지 더러운 옷으로 칭칭 감고 있는 냄새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깨끗한 세마포를 갈아입은 자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생을 위해서 아버지 달려가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누리는 생명을 아버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동일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위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과 아버지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